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정말로 은혜가 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언제 들어도 반복해서 들어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셨다. 용서해 주신다. 말씀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듣거나 할 때 얼굴이 불편해 보이는 분은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그림을 하나 보았죠. 돌아온 탕자입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안아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볼 때 우리들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암송할 때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죠. 계속되는 마태복음 14절 15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그 그림에서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무릎 꿇어서 아버지 앞에 저렇게 용서를 비는, 용서를 받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라 돌아오는 자를, 용서를 구하는 자를 이렇게 안아주는 저 아버지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서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 쉬운가요? 물론 쉽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도 가끔씩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관점에서 이 빌레몬서를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보통은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그런데 이 빌레몬서에서는 사도라는 표현이 없고 갇힌 자다.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거죠. 감옥에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이유가 바로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빌레몬은 수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열심히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대로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 영적 스승입니다. 빌레몬은 그의 집을 예배당으로 제공합니다. 당시의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가난했습니다. 예배 이후에 같이 식탁 교제를 하는데 자기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빌레몬은 부자로서 집이 커서 예배당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부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그 배고파하는 그런 교인들을 위해서 아마도 식사도 계속 제공했을 것입니다.
보통 때라면 참 좋겠는데 종교 때문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가난한 사람보다 조금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잃어버릴 게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게 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안다면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로마라고 보이죠? 로마 있고 로마에 현재 바울과 오네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빌레몬이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이 정도 보면은 실제로 이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골로새는 비행기 타도 몇 시간 가야 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 다녔고 다행히 배를 만나면 시간이 맞아서 배를 만나면 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저 먼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보내는 편지를 썼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먼 곳에 편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편지가 가는데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면 편지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바울은 편지를 써서 골로새에 보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 빌레몬 삼각관계 때문에 만드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삼각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명이 이 빌레몬서의 주인공입니다. 바울 로마에 있고 바울을 돕는 오네시모 로마에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저 멀리 골로새에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시점에 오네시모가 자기를 정말로 정성을 다해 돕고 있는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민이 생기죠. 자, 도망친 노예입니다. 이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데 도망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고민이 살짝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은 수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바울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림은 그만 봐도 되겠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격려를 합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를 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가정교회의 지도자로서 정말로 그 사역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거기에 바칩니다.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 수고와 헌신을 알아줄 것이다.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이 편지를 읽었을 때 빌레몬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나의 영적 스승인, 나의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도 나의 사역을 올바른 방향으로 내 사역이 가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나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가 편지에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편지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노예였는데 도망간 사람하고 동일한 이름입니다. 놀랐겠죠? 바울의 편지에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도망간 노예의 이름이 거론될까요? 빌레몬은 잠시 혼란을 겪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아마 계속 읽었을 겁니다. 도망친 노예를 숨겨주는 것,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실정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노예가 바로 로마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 50%, 많게는 60%가 노예였다고 하죠. 노예는 주인의 자산입니다. 노예가 없어지면 로마 제국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값싼 노동력입니다. 지금으로 말을 하면 사람을 기계에 비유할 수 없지만 그냥 기계인 것이죠.
로마 시민들이 노력하지 않더라도 노예들이 열심히 일해서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땀 흘리면서. 싫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도망간 노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잡아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합니다. 그래야지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노예를 돕는 것 도와야죠. 그런데 노예를 도우면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돕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통 도망간 노예가 붙잡히면 죽거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를 옛날 주인에게 돌로 보내야 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지금처럼 데리고 있어야 하는가, 아니면은 주인이 쫓아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빨리 피해라라고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정면 돌파하자.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빌레몬, 당신에게서 도망간 노예가 나하고 같이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간 이 오네시모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정말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신복이라고 하죠.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만큼 오네시모가 지금 바울이 옥에 있는데, 연금 상태에 있는데 자기가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그냥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는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노예가 도망쳤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주인에게 돌려주면 그 노예는 죽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도망친 노예인데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돌려주지 말라고 돼 있지, 그래서 돌려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레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에 호소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몰랐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이 도망친 노예하고 함께 있는 것이 불법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빌레몬, 네가 자유인으로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사실 이 오네시모가 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자유인으로 인정해주고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있도록 네가 그것을 좀 양보해주고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씨는 적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소문을 들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주위에 있는 힘든 사람들, 정성을 다해서 다 돕고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이제 변하여 단순히 노예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도망을 간 노예였지만 이제는 그를, 특별히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의 부탁처럼 다시 자기에게 돌려보내줄 수 있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물론 바울도 고민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도망친 노예지만 용서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좀 큰 액수도 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렇죠? 네, 내가 기부하는 것은 기부하는 거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은 바울은 빌레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사이에 살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참았고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오네시모가 도착을 하면 주임과 노예의 관계를 떠나서 복음 안에서 형제로 대해주라고 합니다. 당시 사회는 노예와 주인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형제로 대해주라.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이전에 노예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형제로 대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혹시 오네시모가 너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바울은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가 피해를 준 그 금액만큼 갚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19절에 나오는 건데요. 빌레몬에게 한마디 합니다.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돈을 빌린 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빌레몬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크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너한테 손해를 끼친 것, 그거보다 네가 하나님을 알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충고대로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을 하죠. 이렇게 한 이유는 빌레몬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가정교회로 드리죠. 그리고 헌신적인 지도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골로새 옆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참 아름다운 결과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익이나 보상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잘못을 한 사람을 속 시원하게 욕할 수 있는, 그리고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접어야 됩니다. 이런 손해, 이런 대가까지 지불하면서 꼭 그렇게 용서를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 없이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얼마만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마음이 안 따르면 의지가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엔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죠. 용서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해도 안 되면 금식 기도하면 됩니다. 이럴 때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몇 번 읽는다고, 기도에 몇 번 나오고, 메시지 몇 번 들으면 그 사람이 용서가 될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용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다른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은혜되는 설교입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참 쉬운데, 너 왜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 왜 용서 안 해? 이 말은 정말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잘 안 보입니다. 이상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이렇게 자기 속에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폭탄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다칩니다. 그렇죠? 예. 미국의 작가 조나단 로구드라는 사람의 말입니다. 예, 영어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가장 힘든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힘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가 뒤통수를 막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저런 거 품지 마시고 용서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쁜 그림을 보겠습니다. 예쁜 그림입니다. 한 농부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홀로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날 이 예수님을 믿는 집에 돼지가 뛰쳐나가 이웃집 채소밭을 망가뜨립니다. 그것도 거의 새끼 나갈 때가 다 된 3마리 어미돼지입니다. 채소밭의 주인이 와서 행패를 부리며 변상하라고 합니다. 당연히 변상하지요 라고 했는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망가진 채소값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채소밭을 엉망으로 만든 저 돼지 3마리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집사님, 성경을 읽어보셨죠?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됩니다. 집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같이 모두 주라고 했는데요. 모두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 혼자 교회 가기 때문에 다 저쪽 편입니다. 돼지 주는 게 당연해 라고 합니다. 작당을 한 모양입니다. 답답하죠.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동네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 수 없이 억울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저 돼지 3마리를 줍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 돼지를 가져간 그 집에서 키우던 소가 내가 농사 짓고 있는 채소밭에 넘어왔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을 다시 찾아갑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그냥 보고 있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얼굴을 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우리도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사님도 아시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를 돌려보내야 될까요? 한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억울하니까요. 그러다가 망가진 것은 망가진 것이고 눈물을 머금고 소도 돌려줍니다. 억울하지만 순종합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지난번에 나의 돼지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이 어미돼지 3마리하고 그 돼지가 그 기간 동안 새끼를 낳아서 몇 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림은 그만 봅니다. 이 예화는 손해를 보더라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화에서 마지막만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용서하니까 저들이 내 마음을 알고 보상해 주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가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하더라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도 저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합니다. 예, 웃어야 됩니다. 이때는 그냥. 예, 마음이 안 가죠. 잘 안 갑니다. 마음이 안 가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는 게 맞습니다. 용서 안 하면 뒷골이 막 땡깁니다. 예, 손해를 보더라도 용서합시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용서하라는 거죠. 네가 믿음으로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서 이웃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마음이 가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넘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변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도 용서를 잘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의 자녀들은 그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합니다. 잘못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는 사람, 나와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비난하려고 기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요즘 텔레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죠? 예.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 가능합니다. 교회를 출입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것이 마음 깊숙이 깔려 있을 때 그때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내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때 용서하는 것 참 힘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 손해보면서까지 용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만큼 또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손해보더라도 용서하는 삶을 삽시다.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죠. 포기하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다시 시도합시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눈에 손해가 있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용서받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했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는 인색했음을 고백합니다. 더욱이 우리 자신에게 손해가 있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에는 더욱더 용서하라는 이 명령을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의지를 들여서 손해보더라도 용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함으로 얻는 평안함을 즐기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셔서 정말로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